오늘도 여러 위험 속에서도 또 아까는 눈도 왔는데 추위 속에서도 성소로 나와서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또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서 차선이라도 예배해야 되겠다 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천의 식구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해 인사를 방금도 했는데요, 새해 인사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멘트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좀 고쳐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새해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새해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렇게 인사드리기를 원하고, 더 구체적으로 함이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복의 씨가 있는 사람이 되세요. 한번 따라해요. 복의 씨가 있는 사람이 되세요.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 복의 균이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2022년도에 우리가 표로 삼은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 뭐냐면은 복이 계속돼서 재생산될 수 있는 상태의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암송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독문에서도 방금 또 함께 교독을 한 말씀인데, 이렇게 중요하고 활용하는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이게 설명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왔는데, 자, 비유가 적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유산균 제품을 사서 먹지만은 어떤 집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유산균 제품을 만들어서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자, 유산 생균에다가 우유를 갖다 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양이 되겠죠. 예. 그러면 그 유산균을 우유와 함께 마십니다. 그럼 효과가 있죠. 그럼 마시고 나면 또 일정량밖에 남지 않으면은 그 일정량이 남아있는 거기에 유산균, 생균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 하나요? 리필하는 거죠. 갖다 또 부어요. 우유를 갖다 부어요. 그러면 또 배양이 되겠죠. 그러면서 유산균 제품을 사 먹지 않고 자체적으로 공급을 받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라고 하는 뜻은, 제가 받았을 때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하면, 복의 균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재생산할 수 있는 복의 균이 있는 사람은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하나 이런 비유 해보겠습니다. 저희 시골은 제가 살았던 곳이죠. 저희 고향은 이 말씀드린 것처럼 나로도 섬인데, 섬에서 물회 같은 거 회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식초를 많이 사용해요. 식초를 사용하는데 식초를 사 먹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먹는데 막걸리 식초가 있어요. 막걸리 식초. 예. 효소 누룩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막걸리를 갖다 부는데, 옛날 대병이라고 그랬는데 이 소주병 큰 게 있죠. 거기에다 막걸리를 부어요. 그리고 솔잎 그 봉오리, 솔잎 봉오리 그걸 갖다 마개듯이 막고 난 다음에 붓두먹, 따뜻한 붓두먹에다 거기다 올려놔요. 막 끓음도 막 그러지요. 겉보기에는 보기 싫죠. 지저분한 보기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막걸리 식초를 제공받아서 물에도 해먹고 먹는데 맛이 달라요. 정말 맛있어요. 정번에 처가댁 갔더니 그 막걸리 식초를 장모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거 먹고 싶어요. 저거 다음에 내가 가져갈게요. 지금 가져가라. 안 가져왔는데 욕심이 나요. 여기 맛을 알기 때문에. 여기는 식초를 어떻게 만들어 먹었는지, 여기도 만들어서 먹었을 건데 막걸리 식초 먹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잡숴보셨나요? 여러분, 아주 맛이 좋습니다. 여러분, 일정량만 남겨뒀고 막걸리 식초를 다 먹고 나오는데 아직도 거기에 생효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리필을 시키면 막걸리 갖다 부으면은 또 그만큼 식초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식초를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 효소, 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에 효소가 있는 사람이고 복에 균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이 재생산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되는데 항상 말씀을 전하고 올 때 참 조심스럽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적용하는 과정 가운데 시험 받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부탁드릴, 시험 받지 마세요. 한번 따라하면, 시험 들면 나만 손해다. 예수님도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주기도문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가려는다 시험에 들어가지고 망하는 길로 하잖아요. 이런 평생에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특별히 말씀에 걸려 넘어지거나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돼요. 자, 무정자의 남자가 있어요. 정자 씨가 없어요. 그 사람은요, 아무리 시험관아기를 가지려고 시도를 하고요, 그 무정자 상태에서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가져도요, 아기 못 가집니다. 생산하지 못합니다. 생산성이 없어요. 그러나 정자가 있는 남자는요, 아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보시고요. 복에 씨가 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복이 생산될 수 있는 사람이고, 복이 배양될 수 있는 사람이고, 발화될 수 있는 사람이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이 복에 씨가 없는 사람, 복에 균이 없는 사람, 복에 이 효소가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인간적인 발버둥을 쳐도요, 결과는 복이 없어요. 복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안 되고 이러 안 되고 그러더니요, 바다에 나갔는데 남편이요, 배가 엎어져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막 통곡하는 소리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지질이도 복 없는 놈아, 이 지질이도 복이 없는 놈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불행하게 살더니 이제 배가 엎어져가지고 이제 바다에서 죽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이 지질이도 복 없는 놈아, 이 지질이도 복 없는 놈아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생각이 나는. 그래, 지질이도 복이 없어. 이래도 복이 안 되고 저래도 복이 안 돼. 왜 그래요? 복에 씨가 없는 거예요. 복에 균이 없는 거예요. 복에 효소가 없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축복합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복에 씨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에 효소가 있기를 원하고 복의 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게 일본어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주로 쓰는 거예요. 기름이 자동차에 떨어지면 앵꼬나타 그랬잖아요. 앵꼬나타. 그렇죠? 앵꼬나타. 차가 서버려요. 왜? 없으니까 그런. 그러나 바닥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작동이 되고요, 간단 말이에요.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특별히 씨, 균, 효소, 이것은 작은 양이라도 있게 되면 생산성이 있는 거예요. 재생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없으면은요, 아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되지를 않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복되지 못하게. 그럼 오늘 이 시간 추구하는데, 복 있는 사람, 복의 씨가 있는 사람, 복의 균을 가진 사람, 복의 효소를 갖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요, 그 복의 씨가 있어요. 그 복의 균을 가졌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세기 12장은 아브람 콜링, 아브람 소명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먼저 1절에 뭐래요?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 내가 지정해 주는 곳으로 가라. 해 말씀하시고 2절에서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2절의 말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해주고 그러면 살면 내가 복이 될지라. 지금 성경에는 복이 될지라 했어요. 복이 될지라. 근데요, 아니 복을 주기도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 이것도 사실 문법적으로요 좀 이상하거든요. 복이 되라 그런데요, 물론 복덩어리가 되라 그러면 좀 이해가 되지만은 이 번역상의 이전 번역이 저는 더 좋아요. 이전은 뭐라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물론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 복의 근원이죠. 그런 측면에는 문제가 있는 번역이지만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해할 때는 그게 오히려 더 이해가 돼요. 복의 근원, 복의 뿌리라 이거는. 복의 씨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해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뭐예요? 복의 씨를 가진 거예요. 근원을 가지고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어떤 복의 씨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3절이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는 어떤 일을 해도 그가 하는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인데, 여러분이 이런 복의 씨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철을 따라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감동 들어보세요. 감동? 우리 집으로 감동이라고 그랬어요. 감동은요, 감꽃이 있습니다. 분명히 감꽃이 있는데 꽃이 열매화되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으면 감이 돼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니까 뭐죠? 감똥이 되는 거예요. 감똥. 똥하고 극상품의 감하고는 다르죠. 똥이 돼버려요.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고 떨어지면은요 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임신 자체를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임신을 했는데 유산돼 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업이 달성 불렀는데 마지막 결산해 보니까 손해요. 얻은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죽어라고 밭에 농사를 짓고 했는데 보니까 말이죠, 태풍에 그냥 싸그리 다 그냥 낙과해버리고요, 전부 다 망쳐버리세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어라고 수금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열매의 씨를 가졌어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야, 이 엄청난 축복인데 아멘도 참. 우리는 열매 씨를 가졌어요.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우리는 두 번 죽으면 마르지 않는 축복이에요. 샘이 말랐다? 마르다고 하는 거예요. 말라 삐뚤어졌다? 예. 비가 오지 않은 논바닥이 그냥 말라서 그냥 쩍쩍 갈라졌다? 지갑에 돈이 말랐다. 돈이 다 떨어지면 돈이 말랐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열왕기상 17장 14절을 우리가 참조해 보면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 주신 복이 뭐냐면 마르지 않는 복입니다.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3년 6개월 동안 계속 거기에서 생산이 되는 거예요. 밀가루 통에 밀가루를 부으면 그날 또 채워져 있고 기름병에 기름을 부으면 또 거기 채워져 있고 3년 6개월 동안 전혀 문제 없이 다른 사람은 다 아사일 죽는데 살았단 말이에요. 마르지 않는 축복. 여러분 말라 삐뚤어지면 안 돼요. 샘이 말라버리면 지갑에 돈이 마르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갑에 돈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곡간에 곡식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름병 기름이 마르지 않기를 바라요. 밀가루통 밀가루가 마르지 않기를 바라요. 인간관계에서 사랑의 그 액이 마르지 않기를 바라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에게는 그 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 씨가 잔존에 있단 말이에요. 그 효소가 있고요. 그리고 그 균을 가졌단 말이에요. 또 하나 복은 뭐냐면 만사 형통의 복입니다. 하는 그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입니다. 여러분 형통, 불통, 불통은요 대나무 마디가 있어가지고 꽉 막혀 있는 상태. 훅 바람으로도 바람이 안 통하는데 그러나 형통, 통하는 것은요 이것을 가운데 그 막혀 있는 마디에 맞는 제거해 버리면 그러면요 피리를 불면 피리를 불면 피리가 바람이 통해서 피리 소리가 나요.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그래서 통한다 그래요. 형통. 여러분 뚫려야 될 건 뚫려야 돼요. 막히면 안 돼요. 피리에 그게 막히면 무슨 피리 소리가 나겠어요. 여러분 이 겨울에요 수도관이 막히면 안 돼요. 감기 걸려서 콧구멍만 막혀도 힘들어요. 뚫릴 건 뚫려야 돼.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막히면 문제예요. 뚫릴 건 뚫려야 돼. 그게 형통이에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가는 길이 막히지 않고 그게 만사형통인데 어떻게 하면 주어진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했습니까? 신통 하나님과 통하고 그러면 인통 사람과 통하고 그러면 물통 돈이 들어오고 그게 만사형통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복의 씨가 만사형통에 뭘 해도 잘 되는 그런 복의 씨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그 창세기 9장에 누굽니까? 요셉이 그러잖아요. 이래도 형통하고 저래도 형통하고 이래도 잘 되고 안 된 것 때문에 되고 이런 역사인데요. 이런 씨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작동시켜야 됩니다. 발화시켜야 됩니다. 배양시켜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기 지금 난방기구가 작동이 하고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 갖다 놓으면 뭐예요? 아무리 좋은 거 제품을 갖다 놓으면 뭐예요? 작동시키지 않으면 우리를 따뜻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작동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써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작동이 돼야 돼. 작동이 돼야 돼. 자, 우리에게 복의 씨가 있단 말이에요. 열매 맺는 씨가 있고요. 마르지 않는 씨가 있고요. 만사 형통의 씨가 있는데 그 씨를 발화시키지 아니하고 배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둬버리면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작동시키고 발화시키고 배양시켜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 방법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가지를 하지 말고 2가지를 하라. 그게 한번 따라 3가지를 하지 말고 이건 금기사항입니다. 이 복의 씨를 작동시키는데 이 3가지 금기사항입니다. 하지 말고 그리고 2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3가지 하라고 하는 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옛날에 쫓지 않는다,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가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오직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예, 옛날에 묵상하는 자로는 묵상하는 도다 그랬잖아요. 세 가지 하지 말고 두 가지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기상 하지 말아야 되고, 정말로 복의 씨가 배양이 되어지고 발화되어지고 자라서 열매 맺었고, 그리고 마르지 아니하고 형통의 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이 세 가지 하라야지 말아야 하는데, 세 여보 요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냐면 악인의 길을 쫓지 마라,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마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확장시키고 천국 세를 늘리는 방법이 뭐죠? 사람들한테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천국 시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그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천국이 확장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마귀가 당신의 자기의 왕국을 마귀가 키우고 세력을 키우는 방법이 뭔지 아는가? 사람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망하는 길이야.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6절에 그랬단 말이에요. 망하는 길인데 어떻든 간에 그 세를 불리기 위해서 뭐 인간적인 악의적인 꾀를 부려가지고 꾀를 쓰는 거예요. 꾀를 통해서 사람들을 템프테이션, 유혹하는 거예요. 거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요? 종교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복의 씨가 발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작동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핀란드 같은 데에 옛날에 제가 예화를 썼습니다. 레밍이라고 하는 설치류치가 있습니다. 한 3cm, 5cm밖에 자라지 않는 재. 번식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번식력이. 예. 교미 시간이 2초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1시간 내에 몇 번의 교미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암컷은요, 5마리, 8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는데요. 그 새끼를 낳고 2시간 만에 또 임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체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 막 엄청난 집단을 이루고 사는 그런 쥐새끼입니다. 이게 집단에서 먹잇감을 찾아가지고요, 160km를 막 이동해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 이동해 가는 가운데 바다를 만날 수밖에 없겠죠. 바다를 만나면은요, 이 선두가 중요한데, 선두지가 어떻든 간에 깜짝 놀랬던, 아니면 먹잇감을 발견해서 그랬던, 선두지가 그냥 내리다 되면 뒤에 있는 것들도 그냥 선두를 따라가지고, 이게 뭐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따르지 않고 무조건 막 같은 집단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는 더 막 뛰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는요, 낭떠러지에 바닷물에 그냥 다 빠지는 거예요. 다 빠져. 그래서 한꺼번에 다 죽어요. 그것을 레밍 쥐들의 집단 자살이라고 해요. 집단 자살 현상.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다 집단 자살. 그래서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맹목적으로. 학연이라고 그래서 따라가고, 지연이라고 그래서 따라가고, 친하다고 그래서 따라가고, 막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을 무슨 현상이냐면 레밍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레밍 효과라고 그럽니다. 또는 스태피드 현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맹목적으로. 그래서 함께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분명히 6절의 결론은 그렇게 됐어요. 예? 악인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도 못하고 그 모임에 들 수도 없어요. 성도들의 무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들여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가라지란 말이에요. 가라지. 예?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뭐요? 그 길은 망하리로다. 분명히 돼 있는데 그 악인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따져보지도 않고 친하다고 같은 집단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예요?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레밍 현상이라고. 영적으로 레밍 현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막 군중 심리에 막 붙들어가지고 뭐 우리는 친하니까 막 하면서 그 길 가가지고 함께 망해버리는 사람들을 말해요.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면 절대로 복의 씨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배양되죠. 절대로 복을 줄 수 있어요. 씨가 있어도요, 씨가 썩어버릴 거예요. 되지 않아요. 그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따라해 서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에스컬레이터, 우리 교회도 지금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공항이나 아니면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 몰 같은 데 가면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가서 서기만 하면 이미 목적지가 설정이 돼 있어요. 목적지가 설정이 돼 있어서 거기서 딱 올라타면은 무조건 목적지로 이동해 가요. 목적지로 갑니다. 여러분 죄인의 길이 뭔 줄 압니까? 죄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미 망하는 길로 규정돼 있어요. 이미 망하는 길로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그렇게 짜져 있어요. 이미 그렇게 설정이 돼 있단 말이야. 무조건 그 길에 들어서면 망해요, 망해. 전국에 가면 종착역이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서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복의 씨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배양돼 발화되지 않습니다. 복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 이제 오만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만입니다. 교만이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성경에는 교만을 정말로 주의시킵니다. 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잠언 16장 8절. 베드로 5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교만한 자를 하나님 물리치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 그건 은혜는 복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은요, 이 교만이 얼마나 영적인 죄인가를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리쳐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어떻습니까? 아유, 배울만 하니까, 배웠으니까, 뭐 있으니까 그것만 떨 수도 있고 있죠.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 교만을, 거만을 배제시키고, 주의시키고. 그러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말라. 그러면 망한다. 그러면 절대로 축복의 씨가 발화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교만성. 아내가 어떻게 유튜브에서 찬양을 듣고 이렇게 뒤지다가 그 가사 가운데 이게 유행가인데 그 크리스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가수가 아니면은 그 작사가 그런지 모르지만은 겸손은 어려워라고 하는 그런 그 노래가 있어요. 겸손은 어려워, 겸손은 어려워, 겸손은 어려워. 계속해서 중독성 있게 그렇게 반복되는. 그래서 야, 저게 세상 노래지만은 그래도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한번 틀어봐. 겸손은 어려워, 겸손은 어려워, 겸손은 한번 가서 찾아봐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그래요. 우리 본성. 예? 마귀의 영향을 받는데 마귀가 루시퍼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왜 타락했죠? 왜 추방당했죠?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기 때문이에요. 예? 하나님도 아닌 것이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건 뭐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리를 탐을 낸 거예요. 자리를.
우리 사람들이 참 이 교만성, 거만성, 조금이라도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교만하고 거만 떨고요. 아니면 깜도 아니야. 과장감도 아니야. 하는 행태로 뭐 과장감도 안 되는데 사장 자리를 넘본다고. 그 끊임없이 사장에 대해서 디스하고 사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욕하고. 건설적으로 정말 회사를 말은 회사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야. 쳐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야. 예. 만약 비판을 위한 비판, 넘어뜨리기 위한 비판하는 거.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일생에 제일 교만할 때가 언젠가 보니 전도사 때예요. 전도사 때. 예. 참 제가 먼저 전화드려야 되는데 이전에 섬겼던 담임 목사님 이강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 지 목사님 목회 성공하시고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이고 목사님 제가 전화를 드려야 돼. 그분이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에 교회가 한 300명 교회 이렇게 섬기시고 이렇게 목회를 하셨는데요. 참 전도사 때 교만해. 그게 우습게 보이고요. 왜 저렇게 목회를 하나? 왜 저러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한번 교육전도사도 한번 우리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 건의하자고 한번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그래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로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목회가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때 생각하다 지금은 엄청 존경스럽고요, 정말로 크게 보이고요. 예?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그런 거만함이 있고 오만함이 있고요, 그런 교만이 이게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러니 겸손은 어려워, 겸손 오직 하면 그러냐만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복의 씨가 발아하고 정말 복의 씨가 배양되어지고 열매 맺고 마르지 않고 형통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걸 누리기 위하면은요, 그 오만함을 죽여야 됩니다. 그 자리에 함부로 앉으면 안 됩니다. 이미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가 있는 사람에 대해, 예? 정말로 여러분 대통령 시켜줬으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예? 장관 시켜주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예? 아닌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아닌 경우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켜주면 그 정도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함부로. 그게 전부 다 오만한 자리에 이미 마음이 그 자리에 타고 앉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은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절대 복 있는 사람, 복의 씨가 있는 사람, 우리는요 그래요. 절대 복의 씨가 자라지 않습니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형통하지 못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쏟아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 배양시키지 못하니까 그래요. 발화시키지 못해 작동을 못 시키니까 그래요. 그걸 주의하라. 두 가지 하래요. 이것은 금기사항 얘기했어요. 두 가지 하래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율법이 뭐 말씀이죠?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 성경, 송포된 말씀, 강단에서 흘러나온 설교 말씀.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너 나한테 설교하는 거야 지금? 에? 너 나한테 설교해 지금? 이게 뭐예요? 듣기 싫다 그 말이요. 그냥 사람들이 깔려있는 게 뭐냐, 설교 말씀, 선포된 말씀 듣기도 싫다 그러니. 여러분도 혹시 너무 감사해요. 나는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부족한 사람의 이 말씀이지만 그래도 들어주고 있는 거, 앉아 계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근데 혹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듣기 싫은데 말이에요. 그러면요 축복의 씨가 발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예? 제 아내가 참 이제 아파서 두 번 죽으려다가 살았잖아요. 두 번째 살았다. 그런데 아내가 이제 변화된 가운데 한 큐티를 하면서 가족톡에다가 계속 큐티해서 올려요. 예.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한테
무슨 단톡방이나 무슨 밴드나 이렇게 큐티를 할 때는 다른 사람 것을 퍼다가 이렇게 하면은 물론 전문가들 걸 갖다 퍼다 하죠. 그러면 위험성이 덜하고 좋긴 해요. 왜? 자기가 임의로 해석해가지고 막 또 그 잘못된 시각으로 막 하다 보면은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퍼다가 하는 게 나아요. 우리 교회도 단톡방에 보면 내가 그 어디서 퍼다 한 걸 다 알죠. 다 알고 있죠. 다 퍼다가 한단 말이에요. 그걸 잘해. 좋아요. 좋아. 그런데 그 큐티를 하고 올리는 분들은요, 스스로는요, 본문을 10번 이상을 읽어보고요, 반드시 성경을 보십시오. 본인이 먼저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걸 구원합니다. 그거 잘하는 걸 내가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만 본인이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본인도 성경을 봐야죠. 그걸 즐거워해야죠. 아내는 스스로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스스로 큐티를 해가지고 스스로 은혜 받은 걸 해서 이제 묵상하고 해서 이제 가족택에다 올려요. 예. 아들, 딸이 아멘, 우리 딸도 아멘하고 아멘, 아멘. 어떨 때는 내가 그냥 보지 못하고 넘기고 아멘 안 하고 그럴 때, 그러면 아내가 막 불같이 나한테 뭐라고 그래. 왜 아멘 안 하고. 아멘 해야지 얘들도 아멘 하지. 그래서 불같이 막 나한테 막 닥달을 아멘 하라고, 아멘 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아내한테 별명을 하나 붙였어요. 김교주. 교주라고, 교주. 지목사를 갖다 그냥 막 아멘 하라고. 그래서 나도 붕사지만은 아멘을 강요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일부러. 왜? 감동이 돼서 아멘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강요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내가 왜 아멘 하지? 아멘 하면 아멘. 얘들이 했는데 안 하지. 당신이 안 하니까 안 하지. 아이, 김교주 좀 참어. 김교주. 아, 김교주. 그러면 또 그냥 교주는 교주인데 악한 교주가 아니고 선한 교주죠.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했죠. 근데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말씀을 읽다가 막 은혜 너무 즐겁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디를 가든 먼저 그것부터 하고 말. 그거 안 하면 뭐 아무 때나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말씀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즐겁다. 성경 읽는 것이 즐거워지기를 바라고, 말씀 듣는 시간이 즐거워지기. 여러분, 연속극 보는 것보다 여러분 즐거워요? 요즘 나는 아예 텔레비전 보질 않아서 모르는데 뭐요? 뭐보다 즐겁냐고. 어떤 프로보다 즐거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즐거워야 된다. 성경 기록된 말씀도 즐겁고 선포된 말씀도 즐겁고 이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운. 그래서 이제 새해는 우리 총회장님도 새로 다 바뀌었는데 이전에 총회장님 고생 많이 했는데 박수 한번 쳐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우리 총회장님들 너무너무 고생 감사하고 저도 그 밥 먹고 너무너무 힘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신나요. 감사해요. 근데 우리 일하는 분들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부탁드린 것은 뭐냐, 꼭 뭐 성전에 와서 1부 예배가 됐든 2부가 됐든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나야 또 힘이 생겨가지고 또 하지 않겠어. 아멘. 요거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어떻든 간에 말씀이 즐거운 사람. 할렐루야. 그리고 뭐요?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 여러분, 묵상을 이해하기 쉽게 뭘로 배워요? 되새김질. 되새김질하는. 손은요, 풀 먹거든요.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아니, 그 풀생기만 먹고 무슨 힘이 나? 고기를 먹어야지, 고기를 먹어야지. 그래야 힘이 나지. 그냥 막 육식동물들 막 얼마나 힘이 세고 막 그러냐고. 그 풀 먹어가지고 말이지 힘이 나겠냐고. 소는요, 다 풀만 먹어. 그는 소 띠끼로 간다고 소매기로 가지요. 하루 종일 몰고 다니요. 소는요, 쉬지 않고 먹어요. 배가 빵빵하게 쉬지 않게 먹어요. 그리고 이제 소집에 그 외양간에 갔다가 넣어놓으면요, 밤에 옛날에 화장실가 밖에 있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둘러보면은 소는요, 끊임없이 끙끙거리면서 끊임없이 하는 게 되새김질입니다.
계속해서 위에서 또 꺼내가지고 또 씻고 또 씻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이제스트, 완전히 소화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소화시켜가지고요 자기의 뭐요 영양분으로 전부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소가 힘이 세요. 저는 이를 3분의 1을 잘라냈어요. 10몇 년 전에 이를 이렇게 잘라냈어요. 저는요 쓸개도 없는 사람이요. 쓸개를 떼내버리세요. 쓸개에 의해서 그 담즙이 나와야 뭐요 소화가 되고, 이도 말이죠 더더구나. 그런데 이는 3분의 2 잘라내버리고, 그리고 쓸개는 떼내버리고, 소화력이 얼마나 약하겠어요. 그렇죠? 요즘 부쩍 저보고 많이 몸이 빠졌다고 그러고 뭐 어려운 일이 있냐고 막 그래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내가 알아요. 그게 뭐냐면 소화력이 약화되고 그렇게 되니까요. 옛날에는 밤에도 음식 먹고 오는데 안 먹어요. 먹지 않고 딱 끊었어요. 왜? 소화력이 약해. 소화력이 약하니까 뭐요? 힘도 없죠. 그리고 몸도 빠지고. 중요한 건 소화력입니다. 소화력.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쓸 때는요 꼭 어떤 거냐면요 대세김질한 것입니다. 대세김질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육화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녹아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태초의 말씀이 그래서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소화시켜 내 생활 가운데 육화시키고 그리고 생활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결과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고, 당연히 메마르지 아니하고 당연히 형통할 수밖에 없죠. 당연한 결과. 그러니까 새해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을요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아멘. 부엌에서도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요 일터에서도 되새김질하고, 또 곱씹어보고 또 되새김을 계속해서 육화시키는 작업. 이것을 묵상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을 주어진 축복의 씨, 축복의 균, 축복의 효소, 우리는 이미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 씨가 있어요. 이게 작동된단 말이야. 이게 발화된단 말이야. 이게 배양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열매를 맺고 말이죠. 그 열매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만사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해요. 복 있는 사람.